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개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이제 풍랑을 보고 이제 물에 빠져가는 그 장면, 세 가지가 함께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걸어가셨던 인간이셨지만 그러나 신적인 권능과 그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이제 예수께서 들으시고 먼저는 이제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큰 무리 가운데 대부분은 병자들이고 병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서 불쌍히 여기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고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그들의 불쌍함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주님께서 양식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 사역도 하시는데 그 말씀 사역 사람들이 병 고치는 데만 사실은 더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 내가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돈을 재료로 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질의 세계, 우리 물질로 쌓여 있는 우리 인간에게 물질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아니까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된 이 상황 가운데서 가까운 동네에 제자들이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갈 것이 없다고 너희가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먹일 게 없는데 무슨 먹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진 건 고작 이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떼어주시는데 이 떡을 떼어주실 때 누구에게 먼저 주냐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가 그것을 받아서 다음 사람에게 넘깁니다. 넘기는데 마술처럼 요술처럼 그 손에서 떡이 끊어지지 않고 물고기가 끊어지지 않고 장정만 5,000명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물리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이전에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그런 공급을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저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베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베세다에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내려와도 너무 늦게 내려오셨어요.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밤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식사하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을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챙길 걸 챙겼어요. 12광주리 이렇게 남은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어느 정도 떠나갔다가 중간에서 만난 풍랑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벳사이다로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새벽 3시에서 6시 그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새벽 3시라 해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밤에 저녁을 먹었어도 한 9시, 늦어도 10시까지는 정리가 다 됐을 건데 배를 타고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여러분, 한 6시간 정도 그 배 위에서 요동하는 그 배 위에서 풍랑 가운데 시달렸다. 이건 기진맥진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힘 다 빼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그들 가까이 왔더니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혼비백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베드로의 요청대로 오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이 너무 거세고 그렇게 힘있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몰려오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사건 자체가 이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 물리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다스리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필요하면 제자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베드로가 이 풍랑 가운데,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갑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권능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랍비 중에 랍비지만 랍비의 수준 가운데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병이어 있으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풍랑, 사람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풍랑,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그 삶을 살았던 어부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풍랑, 다시 얘기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래 살아도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그 풍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풍랑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물질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가르침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자신이 인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생명의 양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람과 기쁨과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를 잠깐 보다 보면 거기에 광고가 떠요. 아주 지겹게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요새 광고가 좀 바뀌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광고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여자분이 한 분 나와서 의사 생활 30년 했대요. 30년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의미가 되찾아지지 않는, 의사면 그래도 돈 잘 벌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가 없는 사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고치고 사랑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람을 다시 한번 되찾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자리가 있고 가정이 있어도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왜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지 못한 삶 또는 구원이 희미한 삶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인생의 비목적, 목적 아닌 것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비목적, 목적이 없고 무목적, 목적이 없고 비목적, 목적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떡을 통해서 그 물고기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만 딜리버러가 됐는데, 배달꾼이 되었는데, 그 배달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기뻐하게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딜리버러가 되면서, 배달꾼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 떡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러나 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주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은 다만 기적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하며 살아가다 보면 만족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고 흐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뭐겠어요?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아서 나누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목사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힘든 풍랑의 시기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고 어두운 밤, 가장 지친 그 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주시거든 나로 이 물 위를 걷게 명하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그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딱 되는데, 그런데 그걸 외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명을, 그런 소원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걸어라,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전체의 관점에서 그게 별로 필요 없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물 위로 걷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물 위를 안 걸어도 나중에 베드로가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때 쓰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경험, 그리고 빠진 경험을 통해서 자신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으십시오. 그리고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을 누리고 그 간증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에 주님께서 타셨더니 풍랑이 곧 그칩니다. 바로 그칩니다. 순간적으로 그칩니다.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밤 사경에 만난 풍랑, 우리를 지치게 만든 그 풍랑이라 할지라도 금방 끝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트러블을, 고난을, 환난을 잠재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요동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완전히 들어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삶에 완전히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십시오. 그러면 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이 계속해서 요동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그 문제는 주님께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의지하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잠수 타고 싶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어요? 14장 그 앞에 부분,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따로 배를 타고 떠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만 데리고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중반기까지 가는 그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반열에 예수님 생애 가운데 있었던 분이죠. 제자들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배워가는 스튜던트에 불과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은 먹일 사람들이고, 그때에 그래도 예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쌍두마차처럼 이제 달려갈 수 있었던 동역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목 베어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비참한 죽음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의 죽음을 봅니까? 동시에 자신의 죽음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례 요한, 사촌이잖아요. 동역자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보시니까 그 가운데서 아파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가시는데 무리가 몰려들어요. 그 몰려드는 무리가 너무도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동굴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여기시고 제자들을 보내세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도 보내세요. 그리고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서 혼자 계셨어요. 왜요? 마음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몸부림치는 인간적인 모습이 그 가운데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과 눈물, 슬픔, 깨어짐 부서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시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무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일을 멈추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인간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뇌가 있고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역의 현장을 버리시지 마세요. 그걸 가슴 가운데 부여잡고 기도와 눈물로 해결하시면서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가르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으로 섬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누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생명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만족해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일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권능과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침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삶의 모든 고뇌와 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아픔이 나를 에이고 아버지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고 영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능력의 딜리버러가 되어서 하나님 배달꾼이 되어서 그렇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